오늘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이 다 와갑니다. 자, 계시록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주 강림의 역사가 있다고 사로 2장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 예언대로 첫 장막에서 7별과 7금 촛대 교회의 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죠.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는 이 거룩한 곳을 짓밟고 666으로 표하는 것으로 완전히 파멸을 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이 처음에는 한패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으로 음녀인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18장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의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한 후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랬었죠. 자, 이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제일 먼저 새들을 초청을 했죠. 새들에게 와서 장군들의 고기와 왕들의 고기와 작은 자와 큰 자들의 고기를 먹고 배불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이 말은 이 장군들의 고기와 이런 고기들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오찬을 베풀었다 그랬죠. 예,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한 자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청한 자들을 초청하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20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19장과 20장은 거의 동시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온답니까? 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계시록 9장에서 5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무저갱을 열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거기서 9장에서 한번 출현한 무저갱이 지금 여기에서 20장에서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열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자, 계시록에 나오는 열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계시록 1장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3장에서 예, 다윗의 열쇠가 있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무저갱의 열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외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도 있었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열쇠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이런 열쇠, 이 열쇠는 문자적인 뜻이 아니었죠. 예, 우리가 보통 열쇠, 키, 영어로 키라고 하는데 키포인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열쇠다 이 말인 거겠죠. 그래서 비밀, 뭐 지식, 지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천사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저갱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밑이 없는 구덩이다라는 뜻이었죠. 밑이 없는 구덩이. 예. 무저갱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무저갱을 어비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비스라는 게 시면 바다의 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를 시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면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무저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을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무저갱을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의미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한다면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후세계 쪽으로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옥이라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굳이 무저갱의 열쇠라고 표현할 것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운 게 있죠. 자, 우리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천국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계의 천국, 이 영계의 천국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이 영계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하나님이 계신 이 영계의 천국도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 인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국이다라고 할 때는 이 천국의 포인트는 땅의 천국이라는 거죠. 예, 이 땅의 천국은 예수님이시고 또 죽은 사람 영들이 모이는 천국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영계의 천국. 이렇게 천국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차원으로 이제 지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본다라면은 사람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사람이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무저갱도 한번 그런 의미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무저갱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지옥의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무저갱도 당연히 죽은 영혼들이 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짜 지옥인 그런 영계의 무저갱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무저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의 천국이었던 것처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지옥, 무저갱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 존재하는 무저갱 지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땅의 지옥이고 무저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들이 가는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의미만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조직, 그 조직체, 그런 조직체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저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저갱에 대한 의미를 구약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아이고.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악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죠. 예,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보니까 예,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뭐를 못하는 웅덩이래요? 예, 물을 저축치 못하는 예,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을 적축치 못하는 웅덩이가 뭔 거예요? 그렇죠. 무저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저갱은 누가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어버렸다? 무저갱이 되어버렸다는 그것을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축치 못한다는 것도 물인 거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도 물이죠. 둘 다 공통적으로 물에 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물과 관련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들이 가는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저갱이 되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서 무저갱이라고 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두고서 무저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도 이 무저갱이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자, 계시록 9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무저갱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랬냐? 황충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롭게 하고 죽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도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고 하냐? 예,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인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나온 무저갱, 짐승이 나온 무저갱, 같은 무저갱인 거죠. 그러면 황충과 짐승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나온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 나왔는지를 보면은 그 조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적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이제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하여서 던져 잠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용을 잡아서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예, 이 무적행에 던져 잠근다라는 거예요. 용을 가두는 그 무적행은 그러니까 계시록 9장과 11장에서 황충이 나온 무적행, 그러니까 짐승들이 나온 그 조직체로 이 용을 던져버린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황충이 나온 곳, 짐승이 나온 이 조직체로 이 용을 집어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심판했다, 말 그대로 잡았다, 심판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용을 이제 잡아서 이 무적행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용을 잡기 위해서 6000년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 용을 이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과 하나님의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동안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예, 대를 이어서 싸우던 그 싸움의 결말이 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이제 결말인 거예요. 이제 결말이 난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원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 약속, 이 계획하신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싸우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는 뱀의 머리를 밟겠다 그랬죠. 예, 뱀의 머리를 밟고 또 시편 110편에서는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용을 무적행에 던져 잠궜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상하고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이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 용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6000년 동안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유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한 모습을, 그러니까 그 뱀의 짓거리를, 사단 마귀의 짓거리를 이제 뭐 하는 거냐? 세상에 만천하에 알리는 것인 거예요. 알리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모세 때에도 있었죠. 모세 때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리뱀을 달았잖아요. 구리뱀을 장대 높이에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 사건이 하나의 이제 그림자고 예언이 되어져서 이 모습처럼 이제 이 구리뱀을 어디에? 장대 높이 달아서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이정표를 알리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이 무적행에 잡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언을 하셨는데 하신 그 예언들이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무슨 진짜 뜬구름 잡는 식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 같은 사람한테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겠죠.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발꿈치를 물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용이, 이 악을 행하던 이 원흉을 지금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이것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의 이 내용은 온 인류에게는 정말 복된 축복의 소식인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를 또 계획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6,000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디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이 용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는 이제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이제 이렇게 가두어 둔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도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온 기독교가 음행을 하고 또 그런 그 음행을 한 그 가르침으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온 세상이 미혹이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일을 다시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임봉한 채 결박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죠. 예, 아니 한 번 가뒀으면 끝내지 하나님께서는 또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예. 아니, 6,000년 만에 어렵게 지금 이 용을 잡아서 가두었는데 또 잠깐 풀어놓아 주면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은 지금 1000년 동안 가두어 있는 동안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그 행태를 또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또 마귀가 풀어지면은 또 이 마귀 잡으려면은 하나님 6,000년 오셨는데 또 마귀 잡으려면은 그죠? 이 진짜 잘못되면은 또 장구한 세월이 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풀어줄까요? 예.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정해 놓으신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뜻만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만 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거기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진리만을 무장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또 이겨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떻습니까? 뭔가 엄청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런 뭔가 엄청난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자, 어떤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보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자는 아니겠죠. 이 보좌에 이제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시점인 겁니까? 아니겠죠.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럴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들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 존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니나 내나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천국에 가면은 뭔가가 이렇게 축복의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큰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자, 세상에서도 출세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통 출세를 한다라면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판검사가 되고 또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세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출세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출세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출세하는 거지? 생각 안 해봤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생각 안 해보는 거죠. 천국에는 그냥 아까처럼 뭐 니나 내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과연 천국에서도 출세하는 길이 있을까요? 예, 천국에서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까요?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면은 이제 뭐가 관심이 많습니까? 이제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되니까 누가 청와대 비서관이 되고 뭐 차관이 되고 또 공기업과 공기관의 그런 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민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될까 이제 이것만 관심이 있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당선된 대통령 이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당선이 되고 정부 조직을 구성해가는 그때는요, 밤에 핸드폰도 안 꺼놓는데요. 비서가 나라고 전화 올까 봐서. 예.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따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유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일단 다른 거는 냅두고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12지파를 구성했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도 무엇이 구성되어져 있냐니까 12지파가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에서도 한 지파당 12,000씩 해서 12지파를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왔었죠. 그 14만 4천을 이제 이마에 인친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도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늘에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12지파의 수장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선별하신 거예요. 그것이 12제자가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성되어져 있는 12지파의 수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특별히 선별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이 땅에도 여러 자리가 있듯이 그러면은 하늘에도 12지파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자리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그런 하늘나라의 어떤 필요한 이제 그런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 가는데,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데 내가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나는 하늘나라에서 뭐 한 거예요? 출세한 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출세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러한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런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12제자들에게 이제 12지파를 그럼 이제 구성을 해 갈 거 아니에요? 구성을 하는데 이제 한 지파당 12,000씩 하면서 이제 그런 구성을 해 가잖아요. 그런 인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채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 심판권이 누구한테 있냐니까? 예, 이 제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러면은 나는 12제자들 중에서 한 명한테는 꼭 면접을 보게끔 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제자인지는 몰라도. 그럴 때 이제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면접을 잘 봐야 채용하고 안 채용하고는 12제자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면접을 잘 봐야지 채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도 하늘에서 움직이는 원리인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보좌들이 있어서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다시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 첫째 부활은 이제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은 첫째 부활이 뭔지도, 또 첫째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첫째 부활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것이 이제 이제 첫째 부활에 관한 것인데, 자, 이 첫째 부활을 받는 부류가 있어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제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러죠. 예.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니까 첫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라는 거죠. 누굽니까? 순교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자들입니다. 자,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에서 나왔었죠.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아직도 핏값을 받지 못해서, 보상받지 못해서 우리 핏값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순교자들입니다. 그 순교자들. 자, 그 순교자들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구약에서의 제일 첫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에서부터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구약 시대에 순교자들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예, 그런 신약 시대에 또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순교자들과 신약 시대의 순교자들을 다 통틀어서 예, 이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순교자 외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오직 순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순교자들한테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5절에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평범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니까 언제 산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 후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천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어서 부활을 하면 다 같이 부활할 거야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왜? 다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시차가 얼마냐니까 예, 천년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활하실래요? 좀 일찍 부활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동안 잠을 좀 못 잤으니까 네, 좀 더 푹 자고 부활할란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이런 예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첫째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13장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666으로 표하는 일이 있었죠. 이 표를 받지 않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666을 표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디에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대표는 순교자들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대표는 예,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두고서 이 사람들을 지금 순교자급의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순교를 안 했잖아요. 순교를 안 했는데 지금 순교자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삶은 순교자들 못지 않은 삶을 예, 살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산순교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산순교라는 말이 실감 나도록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순교자들의 급하고 이렇게 그런 좀 대우를 받을 만 하겠습니까? 예, 하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시면은 예, 16장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죽고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은 예, 찾는다. 목숨을 찾는다. 목숨을 얻는다 이 말인 거겠죠. 예. 그러니까 살려고 살면 안 되고 죽으려고 해야지만이 산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겠죠. 예. 또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차든지 돕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정도의 삶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화끈하게 살았겠습니까? 순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순교자들의 입장에서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미지근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속이 미식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화끈하게 살았으니까, 그 내력으로 우리도 화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인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한 이 살은 자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의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이 어떤 건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기서 보시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죠. 6절입니다. 둘째 사망이 조금 줄여서 할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제사장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자, 축복이 뭐라고요?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 한번 해보실래요? 예. 자, 둘째 사망이 뭐냐? 이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장으로 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랬는데
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지금 2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는 사망과 음부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2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이 둘째 사망에는 사망과 음부도 들어가고 또 두려워하는 자도 들어가고 흉악한 자들도 들어가고 뭐 살인하는 자들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게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 자,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은 천년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의 형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후에 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축복이 이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축복은 누가 받는 거라 했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계시록 13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예, 계시록 13장에서 짐승들이 666으로 표할 때에 이 표를 받지 않고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뭐를 연 사람들? 예, 증거 장막에 성전을 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피해서 예, 이 성전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예,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혼인잔치가 열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갖춰 입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죠? 예, 예복을 갖춰 입고 또 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기에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를 하느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두고서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자로 더불어서 정절을 지키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예,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들이고 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사람들을 두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은 순교자 못지않게 살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천국을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로 이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모르면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뭘
바라는 게 있어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절대로 바랄 수도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것 또한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할만하겠습니까? 안 할만하겠습니까? 임기가 1000년이라고 하는데, 예, 5년짜리 대통령도 그렇게 해먹으려고 난리가 나는데, 맞죠? 예. 진짜 바라야 될 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데, 그쵸? 예. 자, 그러면 이렇게 1000년 동안 이제 임기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 뭐라고 해놨느냐? 예,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000년의 임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는 영생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두고 이제 생활 속에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이제 농축시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듣기만 해도 좋습니까? 네. 예. 자, 다음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축복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노일이라 했는데 7절에 오니까 진짜로 옥에서 놓였죠. 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시간이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시간이 1000년이 흐르고 나서는 이 사단이 놓여가지고는 예, 똑같은 행태를 범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즉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을 또 이 지금 사단이 놓여가지고는 둘러싸가지고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공격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상황이 전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도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들도 다 그동안에는 어쨌습니까? 예, 사로잡혔잖아요. 그죠? 집어삼킴을 당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오히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서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이 짐승들을 예, 다시 다 싸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건 천년 후의 일입니다. 천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또 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거룩한 성에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에는 지금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 열매들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 열매들이 있으니까 이 천 열매들은 지금 한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그렇죠.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 적들을 물리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천년 첫째 부활의 시간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된답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꼼짝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갇혀버리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자, 아까 4절에서는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크고 흰 보좌와 하고는 단수로 표현을 해 놓았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누구 보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겠죠. 흰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겠죠. 근데 흰 보좌래요. 흰 보좌. 희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예, 흰옷 생각나시죠? 예, 흰옷을 상징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이 무슨 심판? 공정한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담긴 뜻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거짓도 없고 속임도 없이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이 보좌 앞에 선다는 거죠. 예. 이 보좌 앞에 서가지고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고 합니까? 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책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책들하고 생명책하고는 지금 이제 별개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들하고 생명책으로 심판을 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 자, 생명책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겠죠? 예,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라는 거죠. 자, 세상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우리 다 사람들마다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뭐 생일, 또 뭐 가족사, 뭐 또 이혼 경력, 뭐 범죄 경력, 또 뭐 어디로 이사 가고 오고, 뭐 하여튼 그런 세세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까? 행적들이 적혀 있죠. 예, 그러니까 생명책의 기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적, 내 자신의 행적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주민등록 딱 떼보면 알듯이 생명책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하고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생명책과 함께 책들로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책은 뭐 생명책이 아닌 이 책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예,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성경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은 나의 한 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죠. 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율법의 1.1핵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또 율법의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쳐야지,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얼렁뚱땅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 전서와 같은 책인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 법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재산이 한 방에 다 갚아 이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듯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에 의해서 나의 그런 행위들이 이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오늘날뿐만이겠습니까만은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잘못 가르쳤을 때에 받는 벌이 어떠한지를 못 느끼니까 또 잘못 푸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또 잘못된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도 내어주고 다 그러면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직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영으로,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이 좋은 것은 알잖아요. 천국이 좋은 것은 아는데 지옥이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셨냐면은 눈을 뽑아서라도, 눈을 뽑고 손목을 잘라서라도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안 갖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일은 다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역사는 정말 내가 영에 속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속일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해서 하늘의 법칙이 보이면은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겠죠. 근데 육에 속해서 하늘의 법칙이 안 보이니, 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어쨌든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 이 말씀의 어떤 엄중함과, 그런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